할렐루야. 성탄하신 주님의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축하 힐링 찬양 콘서트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저기에 오는 에필로그, 그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시각장애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오면 나보다 더 힘든 저들도 감사하고 사는데, 찬양하고 사는데 그들에게 많은 도전과 힐링이 될 겁니다. 찬송가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눈을 다쳐서 이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만물을 바라보고 살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눈 멀었을 때 드디어 내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찬송 작사한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이번 토요일 날 오시면 정말 귀한 찬양의 힐링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받아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누가 준 어떤 선물인가?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준 그 선물이 지금까지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들으면 설렘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누구냐에 따라서 아예 기대도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은 선물을 하겠어.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기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분이 준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을 왜 줬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첫 번째로 대체 불가의 큰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체 불가의 큰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주셨는데 사랑으로 영생의 사랑이네요. 영생을 주는 사랑, 영생이 담아져 있네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선물이 있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영생을 주는 선물을 누가 줄 수 있어요? 건강식품 받을 때 너무나 좋아하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거 귀한 건데 이걸 선물로 주나요? 왜?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영생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다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모든 은사 다 더해도 사랑만 못하다. 모든 은사 중에 지금 저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은사보다, 예언의 능의 은사보다, 방언의 천사의 방언의 은사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왜? 그 힘을 얻으면 굉장히 유익함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서 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선물보다 큰 사랑이 하나님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고르다가 가장 좋은 선물은 내 아들 예수다 하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얼마나 광대무문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다 주어도 예수 한 분만 못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천국. 천국은 모든 것에 퍼펙트한 곳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야. 좋은 곳이냐. 그러면 천국을 안 가본 사람은 상상할 거냐? 천국은 좋은 곳이다. 상상하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막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 막 거기 좋아 너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막 그런데, 어떤 때 막 기대를 하고 갔는데 별것도 아닌데 뭐 그냥 좋은 거죠.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천국을 갔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한마디로 나는 이 세상 있을 만 없도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야. 무조건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우리는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안 가고 싶어. 아직은 안 가고 싶어. 그건 왜 그러냐면요, 천국을 몰라서 그래. 천국을 본 사람은 지금 오라도 나는 빨리 갑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은 100%. 그리고 천국의 어떤 빛을 봤는데 이 빛을 내가 아는 빛하고는 상상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언어로 천국의 그 아름다운 빛을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천국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가 더 귀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모신 사람. 그런데 예수의 이 비밀을 몰라. 우주보다도 크고 천국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우리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직장 요즘 잘못 나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직장 귀하잖아요. 근데 귀한데 직장 생활이 즐거워요? 힘들 때 많잖아. 힘들어도 다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피곤해서 가기 싫어. 그래도 그래 자꾸만 빠졌다 나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피곤해도 가잖아요. 어떤 때는 그 직장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다니잖아요. 그게 무엇의 증거입니까? 직장이 귀하다는 증거예요. 귀하지 않은데 뭐 힘든데 왜 나가? 아니 싫은 사람 거기 있는데 거기 왜 나가? 아직 피곤한데 좀 빠지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잘못하면 직장 잃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피곤하면서도 안 빠지면서 싫은 사람이 있어도 다니는 그 직장,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얼마 버냐니까. 얼마 벌어요. 그래도 그 직장 다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힘들면 안 나오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왜 안 나오세요? 믿음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표현이 아닌 것 같아도 분명한 거예요. 귀하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거움만 있겠어요?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움만 있으세요? 목회하면서 좋은 일, 또 목회를 돕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힘들게 하겠어요? 같은 교회에 섬기는 사람 중에서 목회 힘들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맡긴 목회가 귀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안 도와줘도 하고 안 도와줘도 하고, 응? 귀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이 목회 그만두고 아유 돈 버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다른 직장, 목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힘들게 믿읍시다. 힘들게 믿읍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힘들게 믿으세요. 힘들게 믿을 각오를 하면 믿음의 시험 안 듭니다. 예배 자리 안 빠집니다. 힘들게 믿을 각오하면요, 내가 믿음 지켜져요. 그런데 편하게 믿으려니까 힘들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다가 믿음이 다 나가 떨어진 거야. 힘들게 믿을 생각하면 이 자리 지켜지는 거예요. 이 믿음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믿음에 시험 들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도 나는 이거 귀하니까. 어느 부잣집 재벌 회장을 만났어요.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그 사람은 강남에도 빌딩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사업체도 많고 대관령에도 막 푸른 초장으로 쫙 농장도 크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으리으리해. 괜히 묻고 싶었어요. 회장님은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여러 좋은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회장님은 최고로 뽑을다면 뭡니까?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3대 독자 아들입니다. 강남의 빌딩이 내 3대 독자 아들보다 귀해? 나는 이 3대 독자 아들이 가장 귀해요. 하나님한테 누가 가장 귀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어느 자폐증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자폐증이잖아. 그래도 재활을 해서 하든 조금이라도 더 걸어가는데, 그러나 그 자폐증 증세로 인해서 걸음도 잘 못 걷고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식이 나면 애물단지잖아. 근데 아버지는 잘하잖아. 내 자식이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 얘는 평생 돌봐줘야 될 아이야. 함께 해야 될 아이야. 왜? 혼자 못 걸으니까. 혼자 밥 못 먹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날 돌봐줘야 돼.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사랑해. 내가 이 아들 포기 못한단 말이야. 그냥 사랑이 절절해. 그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폐증 걸린 사람 말도 조금 어눌한데요. 아버지, 나는 신나게 달리고 싶어요. 다리가 불편하고 온몸이 불편한 자폐증 걸린 얘는 다른 애들이 막 달리고 뛰노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 있죠. 그래서 얘가 아버지한테 나 신나게 달리고 싶다 이야.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 소원을 내가 들어줘.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른 건 여버리고 이제 이 아들의 이 소원을 이루는데 모든 걸 집중합니다. 뭘 하다가도 이제 이 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 아들과 함께 달리고 싶어서. 철인 3종 경기는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많이 준비해야 돼. 그래 아버지가 많이 준비했어. 거기다가 이 아들하고 같이 달려야 되잖아. 더 준비해야 돼. 일반인인데 이 아들 때문에 철인 3종 경기 선수도 아닌데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준비해요. 철인 3종이 뭡니까? 철인 5종 경기도 있는데 3종 달리기입니다. 마라톤처럼 오랫동안 달립니다. 그래 지쳤는데 그 다음에 수영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에 강을 수영해 갖고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면 거기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막 오르막 내리막 막 커브 막 이렇게 해갖고 결승장에 도달해서 그래서 달리기 몇 점, 수영 몇 점, 그리고 사이클 몇 점, 그래서 도합 몇 점에서 종합 우승자를 가립니다.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아들과 함께 달리기는데 이 아버지는 달리는 다른 선수는 다 몸에서 무거운 거 다 빼고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리잖아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업고 달립니다. 이 아들은 난생 처음 달립니다. 자기 발이 아닌 아버지 발로 달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업힌 얘는 막 신납니다. 나도 달린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늦게 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아버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자기 몸에 보트, 고무보트 조그만한 거 아들이 앉을 수 있는 거 그거 몸에다 메고 이 아들을 끌고 수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사이클로 가는데 뒤에 아들, 세발 자전거처럼 뒤에다 아들을 달고 같이 막 달립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더 여기 실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덕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갈 때 막 아들은 막 쌩다리가 와 하고 좋아합니다. 모든 선수는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이클 타고 그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어두고 쾌이저는 거기에 원래 모든 게 우승자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푸는데 그날은 늦게 꼴찌로 어둑어둑하게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 아버지를 향해요.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힘듭니다. 자꾸만 넘어지기 잘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데려오나? 그냥 천국을 주고 싶어서, 영생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애달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대체 불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들 좋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해. 좋은 게 느껴지겠어요? 함께 해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함께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함께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 수 있나요? 가장 최고 길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면 가장 오래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함께 해주는 사랑, 함께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큰며느리 늘 함께 살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같이 먹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큰며느리의 섬김은 부모님에게 큰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명절이 온다든지 생일날이 오면 그래 떨어져 있던 작은 며느리 뭐 셋째 며느리 막 이렇게 막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조금 괜찮은 선물 갖고 와갖고 또 용돈 주면요 그 사랑이 더 귀한 줄 알고 그럴 때 큰 며느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야. 너희들 한번 모셔봐라. 모셔봐. 모시고 사는 게 더 큰 사랑이에요. 모시고 사는 게 더 큰 사랑. 어? 그래서 옛날에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어. 어? 조광지처는 버리지 말아라. 어? 조광지처가 뭐야?
어려운 시절에 함께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성질 나쁜 나하고 함께해 준 내 아내. 내가 잘 헤매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 때도 나에게 시집 와서 살아준 내 아내.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고와서 귀한 게 아니고 돈 많아서 귀한 게 아니라 성질 나쁜 나하고 살아준 거, 어려울 때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살아준 거, 그게 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표변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이 예수님한테 있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죽을 때도 함께하고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왔는데 시신이 사라졌어. 그래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여인아 왜 울고 있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울지 마라. 네가 찾는 그이는 부활하셨느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큰 사역을 마치고 지쳐갖고 탈진돼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 하나님 찾아와요.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에 있느냐? 나랑 같이 나가자. 아직 남은 일이 있다.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물 좀 달라는데 줄 물이 없어. 목말라 애타는 아들을 보고 어미졸 잘못 만나갖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잘못 만나갖고 물 좀 달라는데 물도 못 주는구나. 그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하갈이 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천사보로, 야 하갈에 좀 한번 같이 가보고 왜 우는지 물어보고 네가 해결해 주고 와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도 꽝친 인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시몬 베드로, 주님이 그의 배에 타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실패한 인생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여 이제 믿음 생활 고만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 그에게도 찾아와서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랬지 않냐? 너는 왜 죽은 것만 믿냐? 살아난 것도 믿어라. 그러면서 권면해서 다시 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믿다가 믿음 생활 떠난 사람, 우리가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우리 다시 믿읍시다. 함께 믿읍시다. 성탄절에 초청해서 같이 와야 돼요. 같이 함께 하시는 사랑.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 선물인 예수님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속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죄. 그거 가져오래. 짐, 네 인생 짐 가져와. 네 슬픔 상처 가져와. 네 저주 가져와. 네가 죽을 죽음 가져와. 그러면 내가 의롭게 해줄게. 내가 너를 싸매줄게. 내가 네 저주는 가져가고 너 축복해줄게. 그리고 너는 쉼을 얻으라.
영생 얻어라. 이게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물교환 옛날에 했어요. 뭔가 비슷한 값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서로 맞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것은 더 귀한데 여기는 좀, 그런데 그걸 물물교환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연말에 내가 그래도 뭔가 좋은 옷 하나를 좀 사야겠다, 아니면 뭘 사야겠다고 갔어요. 백화점을 가든 아울렛을 가든 갔다 보니까 요것도 내 마음에 좀 들고 요것도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고르다가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있어. 뭐 두말할 것 없이 딴 거보다 나는 요거 사야 돼. 요거 살려고 그럴 때 그거 그냥 내 거 돼요? 그 값 내놔야 돼.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것이 더 비싸면 비싼 값 내놔야 그건 내 거 돼요. 그냥 절대로 내 거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상한 막교환을 한 거예요. 너에게 나쁜 거, 너에게 싫은 거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런데 나한테 좋은 거 너 줄게. 이게 십자가 위에서 이 교환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잃어버리면 안 돼. 거기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 옛날에 이렇게 어머니들 그러죠. 애가 막 밥을 막 먹어. 그럼 먹다가 보니까 엄마는 안 먹어. 왜 엄마는 안 먹어? 먹어. 그럼 아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잖아. 더 먹으라고. 나 아까 먹었어. 아까 안 먹었습니다. 더 먹어라. 내 것까지 먹어라. 그런 거잖아요. 또 어떤 때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푸성기만 먹어. 근데 아들은 딱 보니까 여기 막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래 막 그게 맛있으니까 그것만 먹어. 먹다가 엄마 이 생선 먹어봐, 이 고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엄마는 원래 고기 싫어하지 않냐?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아들 더 먹으라고.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푸성기만 먹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좋습니까? 죽음이 좋습니까? 슬픔과 상처가 좋습니까? 아니. 그러나 네가 살 수 있다면, 네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거 나한테 가져와. 대속의 사랑. 그런데 놀랍게 이런 사랑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이 거저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필요해 우리. 그런데 비싸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필요하지만 못 가져오잖아. 근데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거저 받은 것이니라. 공짜로 받은 것이니라. 거저 줬기에 받은 거야. 놀라운 선물도 놀라운데 거저 준다는 것 때문에 더 놀라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돼요. 고인물로 되면 안 돼요.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사랑 받아갖고 여기만 갖고 있어요. 내리사랑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 사랑은요,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사랑은 전염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 사랑 받은 네가 예수 사랑 전염시켜라. 내리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흘려보내라. 오늘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운동 후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작년에 여러분이 조각조각 이 성탄절 어간에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잘 나눴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사랑 가운데 섬겼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홀사모들, 어려운 우리 형제교회들 이렇게 저렇게 섬겼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도 우리가 한국 원로 목회자 우리 협회에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래서 2,000 쌀밥 한번 먹여주고 도자기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온천 해드리고 그래서 또 이제 온천하고 가니까 배고플까봐 호빵 사서 드리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준 거와 교회가 같이 힘 모아서 섬겼는데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 교통비 조금씩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아무리 해도 거기까지 안 됐어요. 더 나누고 싶어도 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사랑이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작은 사랑이지만 흘려보낼 때 그 작은 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